이 누가복음의 이 희년의 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6장 20절부터 26절까지 희년을 선포하신 주님이 너희가 이미 희년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래서 억울함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그 인생이 될 것이다. 너에게는 기쁨과 감사만 있을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36절까지는 이 마음으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죠. 그 희년의 복을 누리는 사람에게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누림이라는 것이 뭐냐면 원수 사랑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였죠. 하나님의 칭찬, 인격적인 서로의 격려와 지지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온전함, 완전함, 하나님의 자비까지 자라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부터 38절까지 비판받보다는 용서하고, 그리고 내가 받는 인생에서 이제 주는 인생으로 너가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인생의 목적, 내게 남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고 주는 인생으로 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거고, 그 부르심의 마지막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산할 건데, 그 계산이 뭐냐면 네가 얼마만큼 용서하고 살았냐, 네가 얼마만큼 주는 인생으로 살았냐, 이것이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년의 복이 있어요. 그 복을 사랑으로 채우고 그리고 주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은혜로 오신 주님의 인생을 따라가는 우리가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39절에서 49절 결론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다시 한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열거했냐면,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사실은 다예요. 그러면 39절부터 49절은 뭐냐? 이것을 하기 위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질문들을 어떻게 하고 살 것인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요, 원수 사랑이요, 그리고 주는 인생,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걸 이루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 비유입니다. 39절에 보니까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시작해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이제는 그것이 지금 20절부터 38절까지의 이 원리를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지키고 살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라는 게 뭐냐면요,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뭐뭐 해라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의미를 깨닫고 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서 늘 그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우리가 늘 질문하고 살으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가 3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비유의 질문이 뭐냐? 질문은 뭐냐면 누구를 따를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살라는 거예요. 내가 원수 사랑이요, 내가 주는 인생이요, 내가 이미 받은 복을 우리가 그걸 어떻게 지키고 살 것인가 라고 할 때에 누구를 따를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살라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을 따라 길이 달라지는 거죠. 선택과 운명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가 사실은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과정입니다.
인생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그 삶 속에서 내가 누구와 그것을 함께 이루고 살 것인가, 우리가 원복과 사랑과 주는 인생을 살더라도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깊이와 높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각장애인이네요. 이게 용어 자체가 옛날 용어니까, 그죠? 이게 요즘에는 인권이 발달하니까 맹인 하면은 조금 이게 인격적으로 좀 낮추는 말 같아서 시각장애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무튼 이 시각장애인들이 또 다른 시각장애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코끼리 만지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이 코끼리의 코를 만지고 이게 맞다. 코끼리다. 꼬리를 만지고 이게 코끼리다. 어떤 시각장애인은 몸통을 만지면서 이게 코끼리다. 서로 다 코끼리 맞죠? 그런데 동시에 다 코끼리가 아닐 수 있죠. 네. 하나하나가 다 하나의 부분이지 전체가 코끼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모두가 맞지만 동시에 모두가 틀릴 수 있는, 그래서 이 비유에서는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덩이가요, 그냥 구덩이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사람이 잠깐 발을 헛디딜 수 있는 구덩이가 아니라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구덩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따를 것인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4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자가 스승을 수준을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아무리 뛰어나도 스승의 그 수준까지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승이 수준이 1부터 10까지 있으면 스승이 3이면 아무리 높아도 3으로 올라갈 수 없는 거죠. 그게 온전함이에요. 제자의 온전함이라는 거는 스승이 가지고 있는 최대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준의 그 사람들이 모이고 그 수준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어쩌면 원복과 사랑과 주는 인생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사셨던 예수님만이 참된 스승이고 참된 선생님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제자는 예수님을 넘어서 독자적으로나 아니면 그를 무시하고 다른 가르침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수준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수준만큼만 잘하고 그 수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소홀히 취급하는 사람, 뭐 해요? 원복을 말하지 않거나 원수 사랑을 말하지 않거나 주는 인생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선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이 가지고 있는 수준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과 반대되는 스승이 있다면 내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그거는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가끔 속아요. 가짜와 진짜가 있고 거짓과 진실이 있고 죽음과 생명이라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누가 가짜인지 누가 진짜인지 누가 죽음의 관계인지 누가 생명의 관계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관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관계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는요, 철저하게 자원함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자원함이 있는 관계가 진짜입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서로가 조종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거짓으로 진실을 가릴 수 없습니다. 사람의 관계에서 특히 스승과 제자, 여러분 그냥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특별히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자원함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만약에 그 스승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제자를 함부로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있어요. 여기 심리적 지배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심리적 지배라는 게 영어로 얘기하면 이게 가스라이팅.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요즘에 가스라이팅 맨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가스라이팅이라고. 이게 가스등이라는 뜻인 건데 뭔가 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 속에서 이 뿌옇게 만드는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신비주의죠. 사람들을 신비주의로 사람들을 관계를 하는데, 특별히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스승이 자기가 뭔가 있는 것처럼 계속 만들어 갖고 어떻게 하냐, 제자를 완전히 절대 의존하게 만드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걸 심리적 지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심리적 지배를 가지고 뭔가를 계속 만들어 버리면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은 그게 진짠지 그게 가짠지를 분별 못하니까 그거를 그냥 스승에게 다 그냥 의존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가스라이팅이에요. 그게 더 발전하면 뭐가 돼요? 여러분, 그루밍이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그루밍이 됩니다. 요즘에 이게 너무나 사람들한테 알려진 이야기예요.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이라는 게 결국 그거 뭐냐면요, 무조건 칭찬, 무조건 응원을 하는 걸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길들이기를 하는 과정이 그루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원함이라는 관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아니오라고 하는 관계 안에서도요, 아니오를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아니오라고 외칠 수 없는 관계는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와 왜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에요. 기적과 표적과 뭐 여러 가지 이적들을 베푸시고 말씀들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게 붙잡혀서 니네 강권적으로 너는 내 말을 들어 이게 아니시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질문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하는 것 속에서 베드로도 아니오라고 했죠. 그 아니오라고 했을 때 그때마다 주님은 그를 어떻게 보면 설득하고 그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애정어린 조언들, 애정어린 부탁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세요.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너 그래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세요. 저는 이게 가장 인격적인 관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스승으로 그리고 그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가르치신 것이지 절대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심리적 지배와 어떤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 그루밍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그거를 지배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끌고 가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두 번째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두 번째 질문 속에는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3절이죠. 43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니라. 이게 나무의 비유인데 이 나무의 비유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네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질문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살 것인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나무의 비유죠.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자기가 심은 것이 바로 열매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이 인생에서 영적으로 심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게 뭐냐면 말로 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뭘로 심는 거냐면 이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말씀이 창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로 심는 거냐? 말로 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심는데 그 말의 열매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 뭘로 나와요?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글쎄 그게 말이라고 하는 열매가 나오는 건데 그 말이 씹는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나무입니다. 선한 나무의 선한 열매. 그 선한 열매가 말이라고 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심는 것이 어떻게 심겨지느냐? 선한 마음으로부터 심어져야 된다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고 분별하는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말의 영향력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마음의 밀고자예요.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여다보면 도대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사는지를 사실은 어떤 영혼, 어떤 마음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인격이고 그 말이 생명이고 그 말이 본질이죠. 그래서 들여다보면 그 인격이, 그 생명이,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사는지 사람들 잘 모르죠.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예민하지만 자기 말에는 둔감합니다. 또한 말의 능력은 대단하지만 그 말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다는 게 성경의 진리예요,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우리가 말할 때마다 사실은 그것이 제어가 안 되는 혀고 제어되지 않기 때문에 악이고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 응징과 심판과 저주의 말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생명의 말을 하도록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말을 할 때마다 길들일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 말을 믿음을 사용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말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그때마다 철저하게 응징하고 싶은 마음이 뭐 여기서부터 올라와요. 그런데 그 응징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뭐 내가 힘이 세니까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자녀의 관계도 사실은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다 말하고 다 생각한 거 다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뭐 해요? 믿음을 사용합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말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말하는 걸 뭐라 하면 중언부언이라고 그래요. 세상에 많은 설교가 있는데 여러분, 그 설교, 좋은 설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나하고 내 가정과 내 신앙생활과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그건 그냥 중언부언이에요. 여러분, 중언부언이라는 게 의미 없는 말을 계속 한다? 이게 아니고요. 엄밀히 따지면 이 중언부언이라는 건 뭐냐면 나에게 내 마음에 닿지 않는 말씀은 다 중언부언이에요. 제가 요즘에 설교하기가 너무 괴롭거든요. 뭐 괴로운 거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내 이게 설교한다고 해서 뭐 내 인격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의 인격이 과연 변할까? 이런 자조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한마디 더 사랑해, 더 용서해, 이 말이 더 중요한 거지.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거를 말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지만 뭐 그냥 뿌리는 거죠, 뭐. 예? 그냥 뿌려서 누군가에게 모든 사람에게 중언부언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기를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제가 설교해요. 아멘.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 말의 관점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결국 상호관계라는 거예요. 말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서로 상호관계 안에서 생명관계의 실제가 뭐냐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사랑해라고 하는 말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비웃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어떤 마을을 딱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게 상호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예, 끊임없이 사기치네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요. 정말로 막 내가 막말을 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그 진리 앞에서 회개할 수도 있어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게 말이라는 게 그냥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은 어떻게 보면은 본질이 사랑이고 생명이라고 한다면 그 본질의 사랑과 생명을 말로 어떤 때는 고운 말도 하셨지만 어떤 때는 거친 말도 하셔서 그걸 통해서 진짜 생명을 살리는 그 말로 쓰셨어요. 자, 세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46절부터 49절에 있는 비유입니다. 그 비유가 뭐냐면 무엇을 행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무엇을 행할 것인가. 결국 행함이라는 것이 중요한 건데 내가 뭘 행하고 살 것인가. 질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따르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해야지 세 가지, 이미 받은 원복, 그리고 원수 사랑, 그리고 주는 인생, 이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질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행할 것인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사람들은 급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제자의 삶은 그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제자의 삶은 급하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반석, 그죠? 그걸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반석을 세우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야지만 그 집이, 인생의 집이, 내 삶의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사는 인생이 없어요. 모두가 바쁜 것이 현대의 삶입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하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제자의 삶은 영원히 사는 집을 짓고 살기 위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래서 영원히 받쳐줄 수 있는 그 반석을 세우는 일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 반석이라는 게 집의 기초잖아요. 집을 세우는 일에 중요한 것이 이번에 제가 공사를 해보니까 토목공사와 골조공사더라고요. 내부는 뭐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때그때마다 바꿀 수 있는 건데, 예, 이 토목공사와 이 골조공사는 바꿀 수 있는 게 힘들어요. 변경이 힘든 겁니다.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건 토목공사더라고요. 그죠? 가장 기초, 반석을 어떻게 쌓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반석이 누군지 알죠?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반석을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종교적인 행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 주님과 함께 사귀는 과정, 주님을 드러내는 과정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모든 행위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을 하고 주님의 삶으로 사는 일이 제자의 삶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따를 거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살 것이고, 내가 어떤 기초를,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건과 상황과 사람이라는 이 문제예요. 모든 문제는 세 가지예요. 사건과 상황과 사람입니다. 사람의 문제, 그 사건의 문제, 상황의 문제.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주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됐을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뭐든지 예수님이요, 이게 답이에요. 그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누굴 쫓아갈 거야? 예수님이요. 이거 답이죠.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사랑의 말을 해야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떤 행위를 해야 될까요? 늘 주님 앞에 주님의 일을 해야죠 라고 하는 게 답인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어떻게 보면 결론이고 이게 본질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41절, 42절이에요.
이 세 가지 질문 속에서 그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먼저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41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티와 들보가 있어요. 이거 집 짓는 과정이에요. 이것도. 티는요, 지붕을 덮는 집과 같은 거래요. 들보는 기둥과 기둥에서 그 지붕을 받쳐주는 큰 나무를 들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눈에 들보가 있고 형제의 눈 속에는 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42절.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의 눈과 나의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의 눈이에요. 원수의 눈이 아니에요. 근데 의견이 다르다고 사람을 원수로 만드는 거예요. 형제가 아닙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 모두가 다 사람들을 다 원수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형제의 눈에 티가 있는데 내 눈엔 들보가 있어요. 티가 작고 하찮은 거죠. 그런데 42절에 빼라고 했어요. 들보를 빼고 그거를 보고 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고 하는 것이 순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들보를 빼라.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세 가지 질문을 하는 이유인데요. 그게 정답을 너무나 우리는 쉽게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쫓아요? 주님이요.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사랑이요. 용서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그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실 속에서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고 하고 서로 미워하는 현실이 나타나요. 다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다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갈등이 일어나요. 참 이거는 아이러니죠. 딜레마입니다. 어떻게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미워하지?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여러분 아까 그랬죠? 이게 원수가 아니에요. 형제의 눈이에요. 무슨 말이냐? 같은 믿음에 같은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제자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주님을 쫓아간다고 말하고 있고 똑같이 사랑하고 용서한다고 말하고 있고 똑같이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싸움이 일어나요. 그 싸움의 과정에서 서로가 진짜 어떻게 보면 철천지 원수처럼 형제가 아니고 이제는 원수처럼 서로 싸우려고 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들보죠. 들보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들보라는 게 여러분 눈에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들보가 있다는 게 뭐냐면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나 사람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보이는 거예요. 선별, 분별하는 거죠. 또 그 안에서 성별하는 거예요. 이 눈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그 안에 뭐라냐면 나의 들보라는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이 이미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뭐냐면 자기의 들보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치와 예수님의 세계관으로 그런데 살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자기 사랑을 말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의 욕망을 채웁니다. 그래서 잘못된 일을 옳은 일로 하고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고 구별하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는 게 먼저 중요하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들보를 빼는 경험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은 빼라는 거잖아요.
근데 들보 빼면, 집에서 들보를 빼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잖아요. 저는 그런 거예요. 들보를 빼는 순간에 다른 들보를 들여대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들보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들보로 채워져야지만 다른 사람들의 티를 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언제 들보를 빼냐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이삭을, 자기 아들을 바칠 때에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의 들보가 빼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나에게 유일한 아들이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드리면서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의 그 세계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무너져 갖고 받은 그 선물의, 신앙의 선물이 뭐냐면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준비하고 자기가 뭔가를 꾸리고 가려고 했던 것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들보가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의 들보로 채워지는데, 그 하나님의 들보가 뭐냐면 여호와 이레였어요. 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구나. 내 인생이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어떤 순간 뭔가 이게 굉장히 계획을 짜고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결국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어요. 그 아들 이삭은 어떻게 그 들보가 빼지는 줄 아세요? 야곱을 축복하면서, 그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면서 이삭이 경험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자기가 한번 뱉은 말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그 말은 절대로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부터 자기의 들보가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속였잖아요. 장자의 축복을 해달라고. 축복해줍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에서가 와가지고 내가 장자인데 야곱이 속여서 그 축복권을 뺏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요, 그냥 다시 해주면 돼요. 여러분 그거잖아요. 말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삭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할 수 없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삭이 자신이 그거를 하는 것을 통해서, 아, 이거는 내 인생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말을 바꿔서 축복해 준다고 해서 이게 바뀔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가지고 있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기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나중에 40년 더 살아요. 자기가 골골해서 축복해 준 거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이삭에 있어서 그 40년은 무슨 40년이냐? 하나님의 들보를 가지고 침묵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은 더하죠. 야곱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 야복강에서 그 경험이 자신의 들보가 무너진 사건이었어요. 자신은 자신의 노력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는 순간에 자기는 죽음의 위협을 받은 거예요. 형한테. 그때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자기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가 경험했던 게 뭐냐면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남의 이 발목을 잡는 인생에서, 아,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구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짐으로 인해서 자신의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들보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로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야곱은요, 침묵합니다. 왜 침묵할까? 가지고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들보가 아니기 때문에, 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 라합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믿음이 있어요. 라합이라는 말이 어떤 넓히다는 뜻이에요. 넓다.
넓히다.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들보를 가지고 사는 인생은 좁아요. 그래서 좁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라합이 가지고 있는 이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에 기생 라합의 인생이 있어요. 그 인생의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뭔지 아세요? 생존의 윤리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기생 라합이잖아요. 기생이라는 게 몸을 팔아서 생존하는 사람을 기생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뭐냐? 그에게는 생존의 윤리만 있어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지? 그게 뭐냐면 자기의 몸을 팔아서라도 나는 어떻게든지 살아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생존의 윤리만 가지고 있는 게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야? 내가 내 몸으로 나는 열심히 뭔가 해야지만 나는 먹고 살 수 있는 존재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눈 속에 들보가 빠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게 11절이에요. 여호수아 2장 11절. 애굽에서 사람들이 그걸 나온 얘기를 들었어요. 다 듣고서 11절에 라합의 고백이 있습니다. 생존의 윤리라고 하는 이 윤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기준의 들보가 빼지는 그 사건의 고백이 뭐냐면 11절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요, 지금 이 여리고성에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40년 전에 애굽을 탈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라합은 언제 들었냐면 40년 전에 들었어요.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 인생의 들보가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빠졌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신은 어떤 신이에요? 다 하늘의 신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하고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이었어요. 신이었어요. 그런 신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만 아니라 땅에서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아멘. 이게 땅에서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떤 사건을 만나면 다 적용하는 게 뭐냐면 나도 이제는 더 생존해야지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더 멀리 계시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제는 내가 내 인생 빨리 끝내는 게 낫지, 천국 가야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들보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이에요. 세상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오늘 라합이 뭐라 하냐면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도 하나님이구나.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에 가지고 있는 들보가 아니고 하나님의 들보로 채워줄 수 있는 내 인생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돈 없으니까 우리 다 뭐 해요? 다 로또 산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땅의 논리로 또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내가 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수 있겠지. 내가 믿음이 더 좋은 걸로 보여지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전히 그건 내 들보예요. 세상의 들보예요. 근데 오늘 라합은 뭐라냐면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순간에 그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언제 바뀌었어요? 40년 전에 바뀐 거예요. 누구만 몰랐어요? 이스라엘만 몰랐어요. 이스라엘이 왜 40년 동안 왜 뺑뺑 돌았어요? 여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들보가 있는 거예요. 큰 자가 저기는 너무나 큰 자가 있고 우리는 작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40년을 돌았어요. 그런데 누가 믿었어요? 라합이 믿었어요. 아, 내가 인생이 기생이라는 인생이 생존의 윤리만 살려고 살아갔던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땅에서만 하늘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세 가지.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들보를 빼는 것에 우리의 삶의 태도. 아까 세 가지 질문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질문을 하기 위한 우리의 삶의 태도 또는 믿음의 그런 신앙의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요. 9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선포하셔야 됩니다. 이게 라합의 인생에서 자신의 들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들보로 바뀐 인생의 말이에요. 누구만 몰랐어요? 이스라엘만 몰랐어요. 라합은 알았어요. 이 땅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그리고 너희 거라고 그거를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따라해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살아요? 다 예수님 따라하고 예수님 말씀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무슨 선포해야 돼요? 세상의 가치로 선포하시면 안 돼요. 세상의 기준으로 선포하시면 안 돼요. 내가 돈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한다고 그럼 나도 부자 돼가지고 그럼 부자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또 무시해요 여러분들. 왜요? 그 논리가 세상의 논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기생의 논리예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것을 주셨다고 약속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입으로 지시면 안 돼. 들보를 부시고 들보를 빼는 게 뭐냐?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멘. 네, 들보를 빼기 위해서 뭐 수련하고 뭐 들보를 빼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거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고 여러분 선포하시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살겠노라고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네. 누가 뭐래도. 그냥 뭐가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억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부자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10억은 돈도 아니야. 예. 물론 있으면 좋지. 그런데 뭐 돈 10억 가지고 있으면 뭐 내가 인생이 다 풀리고 다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 안 듣는 사람 나간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평안해져요? 그렇지 않아요. 또 있어요, 또. 예. 예. 그게 아니고요. 그런 관점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의 말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사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믿음의 말을 해야지만 오늘 우리에게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상황이 여러분 그게 어떤 거냐면 지금 이 사건 왜 주셨어요? 다 사람들이 뭐냐면 내 죄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잘했으면 우리가 뭐 했으면 그래서 내가 내 죄 때문에 아니에요. 그거 왜 주셨어요? 왜 주셨냐면 하나님이 내 눈에 들보를 빼고 예수님의 들보를 바꾸기 위해서 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뭘 해요?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로 살겠노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건이라고 그렇게 선물로 받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로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것도요 우리에게 너 한번 당해보라고 주신 사건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내게 가지고 있는 기준 너 그거 기준은 아니야 라고 하는 걸 가르치시고 내 입에서 그걸 선포하도록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주신 사건이에요. 네. 두 번째요. 여러분 12절이에요. 12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어요? 선대해야 된다. 선대라는 말이 친절하고 환대하고 환영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들보로 빼는 게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사건이든 상황이든 뭐 하느냐? 여러분 그걸 받으셔야 돼요. 네. 사람들이 상처라는 게 뭐냐면 어떤 사건을 경험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이렇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저도 인생 살아보니까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든 어떤 결과가 오든 무조건 어떻게 돼요? 선대하는 거예요. 상처받아서 이제는 누가 오는지 이게 진짠지 가짠지 맨날 가리고 뒷조사해보고 그리고 이게 맞아야 되는지 안 맞아야 되는지 미리 생각하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으세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야고보서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라합의 믿음이 뭐라 그러면 히브리서도 그렇고 야고보서도 그러는데 이 환대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건을 어떤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축환영하고 받으셔야 돼요. 어떤 낯선 사람이든 누가 오든 어떻게 받으셔야 돼요? 선대하고 받으셔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는 인생이고 그리고 이미 받은 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는 자의 태도예요. 안 그러면 저 사람 이 사람은 못 받고 이 사람도 못 받고 왜 옛날에 내가 해봤는데 내가 옛날에 경험했는데 그 사람은 상처 줄 사람이고 뭐 할 사람이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누구도 만날 수가 없어요. 누구도 환대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들보를 빼는 게 뭐예요? 누구든지 받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든 주님의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배신과 배반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신만의 들보를 하나씩 더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라합의 믿음이 선대와 환대와 친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어떤 것이든 그걸 환대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는 맞고요. 지금은 틀릴 수 있어요. 지금은 틀리고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지금 이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13절이에요. 2장 13절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형제들에게 내 것을 위임하고 위탁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눈에 들보를 빼는 게 어떤 거냐면 내 눈에 들보를 빼는 과정이 나의 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위임하고 위탁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들보를 빼는 과정이에요. 사람들이 들보라는 게 뭐냐?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거 다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들보요. 나는 못 봐요. 아무리 내 눈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티가 왜 잘 보이냐면 내가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내 눈에 들보는 왜 안 보이냐면 내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나의 들보를 볼 수 있으려면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고 위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라합이 뭘 믿고서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한 집에 한 곳에 모여 있게 했어요?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러면 한순간에 다 몰살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위임하고 위탁합니다. 저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교회는요,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게 독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함께 위임하고 위탁하는 게 교회입니다. 옛날에는요, 목사의 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생각했던 목사님의 그 옛날에 우리가 바라봤던 목사님은요, 노래도 잘해야 되죠, 잘생겨야죠, 설교도 잘해야 되죠, 뭐 전기도 잘 만져야 되죠, 뭐든지 다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만능이시라고. 여러분, 그 만능의 모습을 하려고 얼마나 그 목사님은 힘드셨을까? 여러분, 그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교육에서요, 모든 16과목, 제가 16과목인가 18과목을 공부했는데 어떻게 그 모든 과목을 수를 다 맞을 수 있을까? 죄송합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노래 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체육 잘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체육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다 잘해요? 여러분, 그 세상 이상한 세상 아니에요? 너무나 인간적이지 않잖아요? 네. 우리는 그런 인간을 더 막 맞다고 얘기하고 그런 인간들이 그런 인간을 존중하고 막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사람 다 부족해요. 여러분,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과 완전을 서로가 함께 만들어가는 게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서로 위임하고 위탁하는 그게 들보를 빼는 과정이에요. 아멘.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신뢰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게 교회였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들보를 보여주고 들보를 뺄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내 눈에 들보를 빼야지 누구를 쫓을 것인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또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 질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을 누리고 이루고 살아가는 줄을 믿고 오늘 하나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 안에서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는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그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